좀 쉬었습니까? 그러면 수업을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음, 자, 아까 이제 읽었던 자, 주자가 점쳐서 얻은 둔께처럼 주자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무의산에 머물렀죠. 이제 그래서 무의구곡을 짓고 그곳에서 이제 머물면서 어, 오부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날 때쯤 되면은 바로 이제 무의산에 가서 이제 무의국을 다니고 그래서 무의정사라든가 이제 이런 곳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자가 이제 둔께를 통해서 무의산에 언둔하고 그곳에서 이제 책을 읽고 이치를 탐구했던 것처럼 근암체옥도 자신도 이 용담정에 머물면서 용담서사죠. 그때는 용담서사 와룡암에 머물면서 마을 학생들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안의 아이들에게도 이제 가르치겠노라라고. 자, 바라노니 늙음하게 인생 수습 바로 되기를. 아니 저 산골물 힘차게 흐르고 흘러서 저렇게 하늘 두드려 옥소리를 내는구나. 숲속 나무들의 그늘과 우거진 초록 초목들의 청정함이 서로 얽히고 휘늘어져 있구나. 문은 닫아버리고 세상과의 사귐도 끊고 더욱 학문과 예술에 힘쓰며 흥이 나면 시를 지으련다. 맑은 산곡 물이 흘러넘쳐 흐르는 곳에서 살면서 배고픔도 있고 조용히 근심도 잊으련다. 어진 옛사람을 벗삼으며 살 집을 찾았는데 여기가 바로 거기이구나 라고 해서 와룡담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와룡담 부를 한번 읽어 보았는데 그것처럼 이제 이 근함에게 있어서 이 용담서사는 멀리는 이제 주자 그리고 이제 태계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쭉 내려가면은 이제 올라가면 바로 그 끝에 이제 태계가 있고 태계는 또 이제 주자의 학문을 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자 태계 가까이는 기화 선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미람과 가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여기에 이제 대산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계, 대산, 미람, 가람, 기와 그리고 이제 본인 자신 이렇게 해서 학문적 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기와 선생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는 공간이고 나아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자신의 특성을 기르고 묻고 배움을 통해서 이치를 밝히고 경과 의를 닦아서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을 맛보고 자신만의 즐거움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공간이 뭐라고요? 용담서사였다. 자, 용담서사 와룡암이라고 하는 이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이제 구미산이라고 하는 자, 이 산 자락에서 그죠? 산 자락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요겁니다. 자, 이 구미산 자락 아래에서 그죠? 이 자락 아래에서 이런 생활을 하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이 근암체옥 선생의 이 용담서사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와룡담 자, 그래서 근암체옥의 이제 용담 26령은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까지 자, 이 공간입니다. 이게 전부 어, 이제 우사단이 뭐냐면 구미산에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비우사 비를 내리도록 하는 이제 단이죠.
그래서 구미산 정상이 뭐였습니까? 가뭄이 날 때 천재, 예,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 바로 이제 구미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령스러운 산인데 이 산의 꼭대기 바로 우사단에서 출발을 해서 기사령, 비홍현, 자, 이 비홍현에서 쓴 시도 있습니다. 녹시, 표림, 난곡, 뭐 여러 와용담, 음풍대, 례호까지 이게 전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서른 개의 공간에 이름을 다 붙여놓고 거기에서 이제 시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지냈습니다. 이 근암 선생이 지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용담 26령 해서 28수가 용담 26령으로서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용담 26령 병서, 이 서문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용담 26령을 쓰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적는데, 자, 이 와룡담 일대는 산들이 매우 험하고 높지만 물은 좀 약하고 숲은 깊은 데에 골짜기는 좁다. 그래서 산으로 말하면 나무를 뜯고 캘 수 있고 물로 말하면 마실 수도 있고 낚시할 수도 있어서 자, 낚시를 한다. 독조대. 여기 낚시 홀로 낚시하는 곳. 낚시하는 곳입니다. 낚시도 할 수가 있어서 덕 높은 사람이 세석을 떠나 산수를 즐기는 곳이 될 수 있다. 산수를 즐기는 곳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신라와 고려를 거쳐 1000년도 더 지났는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알아주고 주목함이 없었다. 어디를? 바로 이 와룡담이 있는 요곳입니다. 요곳을 이곳을 주목한 사람이 없었는데 본인이 주목을 해서 자, 이곳에서 머물러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구잠희우 이제 구잠에서 비를 희 바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시입니다. 구잠희우. 자, 구미산 정상 우사단에서 쓴 시가 바로 구잠희우입니다. 구잠희우. 자, 여기 보면 거북이 엎드리고 용이 서린 돌제단은 능히 구름을 만들어 사람에게 비를 내린다. 자, 비를 내는 거죠. 비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바로 물이잖아요. 이제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죠. 자, 이게 자, 비를 내리는데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데 자, 이렇게 내리잖아요. 쫙 내리는데 이 비가 A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내리고 B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많이 내리고 C라고 하는 사람이 너는 아주 내가 싫어하는 놈이니까 아예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B라고 하는 거 하늘은 공평하게 모든 것에게 쫙 이렇게 내린다는 거죠. 제가 화두를 하는 건 아닙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것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를 풍요롭게 하고 모두의 생명성, 생명력, 생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이제 물이 지나가게 되면 이끼조차도 피어나게 되잖아요. 이게 물이 쫙 지나가면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결국 우리도 이제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이 모든 생명은 결국 이 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근원은 바로 이 물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철학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탈레스의 경우에도 이 세상의 근원은 뭐다?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해월 최시영 선생의 경우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세상의 근원은 바로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월 신사법설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 바로 이제 물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이제 구름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비를 내린다. 비를 내린다. 즉 물을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성이라는 거죠. 생명.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근암 체옥이 처해져 있는, 살고 있는 이 조선은 어떤가요? 그 당시에 조선은 어땠습니까? 어땠습니까?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나고요. 이 동학농민 운동, 이제 농민들을 제재할 수 있는 힘이 그 고종 정부에서는 없었거든요. 조선 정부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조정에서는 힘이 없었습니다. 관군이 이 농민 운동이 일어났을 때 농민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만한 이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때 뭐를요? 외국의 군대를 데리고 오자. 외국에 군대를 요청해가지고 누구를요? 우리 농민들을, 우리의 백성들을 죽이자 이거예요. 조선 고종 때 이랬습니다. 이 동학 농민운동을 그 진압해 가는 과정에 누가 들어왔냐면 바로 이제 그래서 이제 청나라에게 군사를 요청을 하죠. 청나라에 군사를 요청하는데 청나라만 오겠습니까? 청나라에 요청하니까 이때다 이렇게 해서 일본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청나라와 군대와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무혈 입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조정에 의해서. 조선 조정에 의해서. 이 조선 조정에서 이제 제발 와주세요. 와서 우리의 농민들을 죽여주세요. 이랬습니다. 이제 그러니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그 비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내리는데 우리 동국의 이 백성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근암의 시 속에는 바로 이 구미산 아래 구잠 매잠자잖아요. 구미산 언덕 위에서 비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 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들 현실에 대한 현실 부조리에 대한 애둘러서 비판하는 이제 그래서 좀 조정에서 좀 정신을 좀 차려서 백성들을 좀 흡족하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어떤 그런 바람. 그러지 못하니까 구미산에 이제 비를 내려가지고 모든 동국의 생명들을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바로 이 시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시 여기에서 비를 내려달라. 그래서 이 구사단, 이 우사단에서 시작하는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하는 이 바람 속에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자, 이 시를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세 번째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담 26령 중에서 이 3령 세 번째 시입니다. 이 시는 굉장히 그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제가 좋아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 홍현 무지개 홍자입니다. 이제 이 홍현 같으면은 무지개 고개 이렇게 되겠죠. 무지개 고개에서 이 아침 조자 이제 그 햇살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해 돈자입니다. 그래서 아침 해를 본다 이런 식입니다. 제목이 이 무지개 고개에서 아침 해를 보다 이렇게 아침 해를 보는 거죠. 자, 해를 이렇게 무지개 고개 이제 아까 이제 구미산의 뭐 무지개 고개에서
이제 아직 해가 떠오르는 이제 이 해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차심 동주 우서분, 동주서분 이러잖아요. 동주서분 이리저리 분주하게 다니는 거죠. 이 마음 동주, 동쪽으로 달렸다가 또 서쪽으로 달렸다가 합니다. 분주하게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이 동주 서분 하지만 병촉하인 벽파혼이라. 이제 파, 이제 그다음에 혼은 깰 파잖아요. 이제 이 혼은 어둠이 되겠죠. 어둠이 됩니다. 벽파 깨다 이래 되죠. 병촉, 이 병촉, 잡을 병자에 촛불, 촉입니다. 자, 그러니까 촛불 축자니까 촛불을 잡고서 자, 해가 이제 떠오르는 요 무지개 고개에서 이제 비가 오고 비가 그치면서 이 주로 여기서 이제 무지개를 봤던 모양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무지개 고개에서 이 무지개라고 하는 어떤 희망에 대한 어떤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지개 고개, 무지개라고 하는 이 어쩌면 상스러운 이제 아주 좋은 그 어떤 느낌,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뭐 이런 겁니다. 자, 자, 무지개 고개에서 아침 해를 보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이 분주하지만, 그죠? 이리저리 분주하지만, 병촉, 촛불을 잡고서 어떤 사람이 어둠을 깰 수가 있을까? 그죠? 어떤 사람이 이 촛불을 가지고 어둠을 깰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욕험, 이제 경험하고자 한다면 개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 개 활처, 이 활처죠, 활처, 확 열린 공간, 이 활처를 열어 경험하고자 한다면 시험 삼아 보아라. 시험 삼아 보아라. 이제 이 시는 이제 시험 삼아서 보아라. 이 산정에서 조던을 맞이해라. 이거죠. 조던을 맞이해라. 맞이해서 보아라. 맞아봐라. 이렇게죠. 그래서 이제 산정에서 아침 해를 맞이해서 보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제 여기서 활처는 이제 그 굉장히 활발하게 활 이렇게 생명성을 일으킬 수 있는 곳, 그죠? 뭔가 이제 이 뭔가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이죠. 자, 그러면 활처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조던을 바라보라는 거죠. 조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이 병촉, 그래서 이제 이 조던 아침 해는 이제 둥근 아침 해죠. 이 둥글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어떤 본다면, 조던을 본다면, 이 조던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활처를 경험해 보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제 활처는 이 완전히 이제 그 뭔가 이루어진 상태를 이야기할 것이고, 이 조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아침 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성경론으로 놓고 본다면 요 아침 해는 이제 경에 해당될 거고, 활처는 이제 성, 완전히 아침 해를 통해서 완전히 이 그 완성된 상태의 어떤 모습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놔둔다 하더라도, 요거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요거를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한번 볼까요? 이 조던 활처를 본다면, 자, 여기서 이제 이 시에서 등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촛불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아침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촛불을 잡고서 어두움을 깨트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촛불이 뭡니까? 이 촛불. 촛불은 바람 앞에 뭐 등잔, 불,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들고 요래 있으면 촛불은 바람에 조금만 불어도 촛불이 꺼져 버리잖아요. 이 촛불을 가지고 어두움을 깨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촛불을 가지고 어두움을 깨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활처, 완전히 이 뭔가 그 이루어진 완전한 상태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활처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완전한 상태로 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이 조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병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 촛불과 같은 이런 사소한 어떤 일들에 휘말려 가지고 내 의지가 꺾인다거나,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돈처럼 이 둥근 아침 해처럼 바람이 불어도 거뜩하지 않고, 그죠? 아침이 되면 다시금 이렇게 떠오르는 이 해. 설사 비록 이 저녁이 되어서 이 어둠 저편 속으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아침이 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떠오르는. 그래서 수많은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외적인 어떤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돌아오고 또 자신의 어떤 그 빛을 스스로 이 계속적으로 지닐 수 있는 그런 아침해를 가지고 결국은 활처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활처라고 하는 이 가장 완벽한 공간, 모든 생명력이 살아있는 공간,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생동력과 생생력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이 활처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이 촛불에 의지하지 말고, 그죠? 아침 해와 같은 굳건한, 그죠? 굳건한 완벽한 그런 이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이리저리 분주하게 다니지만, 마음이 분주합니다. 이리저리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휩쓸려 다니기도 하고요. 또는 이래서 될까 저래서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촛불과 같은 이런 아주 약한 바람이 조금 불면 흔들리고 조금 더 불면 훅 꺼져버리는 그런 이 촛불에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둥글고 완연한 이 아침해, 그죠? 비록 어둠이 와서 서편으로 친다 하더라도 내일 다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아침에 안개가 흐려서 비록 자기의 모습을 지니지 못할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은 그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이 해, 아침에 밝아올 해, 이 해와 같은 그런 모습을 견지하는 것만이 이 활처로 나아가는 가장 바람직한 부분들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암 최옥 선생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죠?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뭡니까? 이 아침 해와 같은 굳건한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는다면 결국은 이 활처라고 하는 생생지리가 담겨 있는 이 활처에 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과정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도 결국 이 경학, 늘 스스로 조심하고 늘 스스로를 경계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이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결국 이 성이라고 하는 완성된 삶의 완성된 어떤 모습들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지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녀야 할 원래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뭡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니고 있을 때 완성된 것으로서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게 또 뭐죠? 이것은 이런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성인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마음인 이 성, 이 완전한 그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완벽한 그런 본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조그마한 어떤 것에도 흔들리는 촛불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거요? 조던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지니고 있을 때 결국 활처라고 하는 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제 그래서 근암체옥 선생이 용담 26령에서 3령에서 홍현조돈, 그죠? 무지개 고개에서 아침 해를 보다 라고 하는 이 조돈, 홍현조돈의 시는 결국 이 활처를 위해서 조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녀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호연지기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도 되죠. 그죠? 호연지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호연지기라고 하는 어떤 부분도 되고, 그죠? 결국 이제 이 병축과 같은 나약한 마음이 아니라 아침 해와 같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아침해가 가지고 있는 둥글다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서원이라든가 사원이라든가 이쪽에 보면 지금 또 이제 서원, 사원의 기둥은 어떻습니까? 이 둥근 기둥을 쓰거든요. 둥근 기둥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의 이 나무는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칼질을 해서 본성을 깎아내지 않는 그 완연한 이 부분들입니다. 이 완전한 부분이죠. 원형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형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둥근 목재를 기둥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궁궐이라든가, 그죠? 이 사원이라든가, 이 모두의 공간입니다. 종교 부분 사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원요, 서원. 함께 공부하는 이런 공간. 그래서 공적인 공간 아니면 이 궁궐, 임금님이 머무는 그곳에 기둥은 바로 이제 둥근 기둥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집 있죠. 사대부들의 개인 집은 반드시 뭡니까? 이걸 깎습니다. 예, 깎아가서 네모난 기둥을 씁니다. 네모난 기둥. 네모난 기둥을 써야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원형질의 어떤 기운을 없애버리는 거죠. 자, 없애고, 이제, 원형질의 이제 둥금을 없애버리고, 기운을 깎아버리는 그런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대부들의 집에는 이렇게 원형 그대로의 목재를 쓰지 못하는 것도 그렇게 이제 국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둥근 원형 그대로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기운이 깎이고 상쇄시키는 거죠. 이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릉은 둥글잖아요. 왕릉은 둥근 걸 그대로 쓰죠. 이거는 뭐냐면 이 해의 둥금과 마찬가지로 이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곧 또 하늘을 상징을 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은 뭡니까? 땅은 네모나다 이렇게 하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듯함을 이야기하고 네모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하늘은 둥글고요. 그래서 이제 하늘이 가지고 있는 둥근 부분들, 땅이 가지고 있는 이 네모난 부분들. 자, 이 속에 이 상징적 의미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처럼, 그래서 이제 산소를 쓸 때도 뭡니까? 사대부들의 산소는 요 둥글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내버리잖아요. 자, 이렇게
꼬리를 내버립니다. 기운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도록 이걸 꼬리를 내어버리는 그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둥근 산수를 못 쓰는 거죠. 예전에는 못 쓰는 거죠. 자, 이런 시에서 내가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이 아침 해라고 하는 이 상징적 의미가 바로 원형에 대한 그런 의미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를 이해할 때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시를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다시 다음 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 홍현조돈이라고 하는 시는 꼭 좀 기억을 해 두면 좋겠습니다. 차심동주 서운하고 병촉하인 벽파원이라 욕험 계중계 할처라면 시간 산정 조돈이라 이런 겁니다. 자, 이 시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시도 제가 좋아하는 그런 시이기도 하고요. 좋은 뜻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생각했던 어떤 목표, 삶의 목표를 우리가 이 활처라고 한다면, 이 활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굳은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이 촛불처럼 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리저리 하고 작은 바람에도 이 초가 흔들리는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둥근 이 해의 마음처럼 항상 한결같은 해의 마음처럼 그런 굳은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지만이 이 활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성수양론에서 놓고 본다면 이 활처는 곧 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고 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이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을 견지해야만이 바로 성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에 대한 부분과 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의미로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조돈에 대한 부분과 활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의미들이 굉장히 시 속에 많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시는 직접적으로 시인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지만 한시의 경우에는 이제 한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직접적으로 시인이 자신의 어떤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자, 그 중에 이제 내가 눈앞에 보이는 어떤 대상, 풍경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그 대상과 풍경 속에 옮겨서 그 대상과 풍경이 내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런 형태의 시들이 주로 이제 한시에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에 등장하는 이 소재, 이 홍현, 조돈이라고 하는 이런 소재들은 굉장히 시 속에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시를 읽을 때는 이런 제목에서부터 소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바라보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이해가 되죠? 예. 자, 그래서 이 시 홍현조돈이라고 하는 시가 용담 26령의 세 번째 시가 바로 이 홍현조돈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 책에는 이제 26령, 그죠? 26령 중에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홍현조돈이라고 하는 시도, 자, 요 시에서 내가 어떻게 이제 이걸 풀어놨는지 한번 볼까요? 이 시는 신선이 타고 내려온다는 무지개 고개에서 아침 해를 바라보면서 쓴 시다. 이 시의 중심된 단어는 차심, 이 마음과 병척, 뭡니까? 촛불을 잡다. 그리고 활처, 그리고 조돈이다. 이 마음이 활처를 찾기 위해서는 병촉에 의지하지 말고
조던을 간직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자, 이 시를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훅 하고 불어버리면 꺼져버릴 촛불을 부여잡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둠을 밝히려고 애쓰는지 말하고 있다. 근암 최옥이라고 하는 분은 희미하고 미약한 촛불을 부여잡고 아무리 애써보아도 마음만 분주하지 아무 소용없다고 말한다.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 촛불 같은 미약한 것을 붙잡고 버둥대기보다는 오히려 무지개 고개에서 아침 해를 맞이하는 것이 더 나음을 말한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게 글로 쓴 게 더 나은가요? 제가 설명한 것보다 요거죠. 자, 나음을 말한 것이다. 해는 희망을 상징한다. 더구나 아침 해가 아닌가. 활천은 아침 해와 같이 선명하면서도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본연의 상태를 말한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은 외부 상황에서 흔들리며 꺼져가는 촛불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아침 해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람직함을 말한 것이다. 곧 활천은 성이며 조던은 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를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해놓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문자로서 이렇게 읽어보면 좀 더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제가 이 시를 한번 또 풀어보고 해놓았으니까 자, 이런 그래서 이제 책을 꼭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를 지나서 이제 6으로 이제 왔는데, 자, 이 6, 난곡 유향. 그죠? 난곡 유향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책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했는데, 빈 골짜기 그윽한 난초 비 맞아 새롭고, 꽃들은 잇을 마셔 좋고 잎은 빗방울 적신이 좋네. 가을의 꽃, 봄의 잎 모두 때를 따른 것일 뿐 어찌 실속 없는 이 주인과 같을까. 시 좋죠. 예. 참 시가 참 좋습니다. 이 난곡 유향, 난곡, 난초 난자의 골짜기 곡자죠. 그죠? 난초가 핀 골짜기에서 그윽한 향기가 피어난다. 난초의 향기가 피어난다는 거죠. 자, 이 시는 녹시표림이라고 하는 숲 아래 난초가 많이 자라는 골짜기를 보고 근함이 적은 것이다. 대개 꽃이 핀 후에 잎사귀가 나듯이 봄에는 꽃이 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봄에 잎이 나고 가을에 꽃이 피는 국화도 있다. 꽃이 피고 잎이 나는 것은 때를 따른 것일 뿐 자신의 의지에 의해 그 때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사는 바른 이치를 깨닫지 못한 자신을 꾸짖고 있다. 자, 이렇게 제가 이 시를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구런의 어부가에 창랑의 물이 맑거든 내 가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거든 내 발을 씻겠다는 구절을 두고 공자는 물이 맑으면 가끈을 빨고 물이 흐리면 발을 씻는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물이 스스로 취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공자의 이 말은 가끈을 씻게 하고 발을 씻게 하는 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물의 문제, 곧 나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 시에서 그윽한 골짜기의 난초는 비를 맞고 꽃들은 이슬을 맞고 잎은 빗방울을 적시는 등 모두 때에 맞추어 그 흐름에 순응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근함 자신만이 세상과 세월의 흐름에 따라 흐르지 않고 거슬러 살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더구나 태갑에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도 말이다. 자, 태갑에 보면 이제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
이 태갑에 서경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빈 골짜기 그 갓난초 비맞아 새롭고 꽃들은 이슬 마셔서 좋고 잎은 빗방울을 적시니 좋네. 자,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새벽 이슬을 맞는 꽃하고 그 다음에 난초는 또 비를 맞아가지고 더욱더 새롭게 되고 자, 가을의 꽃, 봄의 잎 모두 때를 따른 것일 뿐이다. 즉 가을에 피는 국화, 봄에 피는 꽃, 그리고 꽃이 진 자리에 피는 잎, 연녹색의 잎, 지금과 같은 때예요, 그죠? 연녹색의 잎, 이 모든 것들은 때를 따른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고 시간의 흐름 속에 자신을 맡긴 것일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꽃도 피우고 그 다음에 연초록에 잎도 피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에 맞추어 때에 순응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어찌해서 나는 자 근함체옥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 실속 없는 이 주인과 같을까? 스스로는 어떻다는 겁니까? 때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의 조선에 대해서 분개하고 지금의 조선을 변화시키려고 한번 발버둥도 한번 쳐보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발버둥들이 다 소용없더라는 것이죠. 소용없는 부질없는 짓이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후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담겨 있는 시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처음에 시를 읽을 때하고 시를 설명을 해주니까 이 시는 또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시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은 뭐 누구나 다 다르겠죠. 예, 다르게 보이는데 뭐 제가 시를 잘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 한시는 좀 이제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이 한시를 이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여러 시들을 참 많이 읽잖아요. 그죠? 오늘 또 굉장히 많은 시를 지금 사실은 읽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많은 시들을 많이 읽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시 한 편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읽어가는 것이 좋은가?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마음은 다양한 시들을 많이 읽고 그 시에 대해서 그 시를 음미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좀 이거는 강의자의 입장이죠. 강의자의 입장에서 그런 것인데 또 이제 여러 다른 분들 중에는 또 아유 그러지 말고 한 시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를 제가 분석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고 그죠? 한 번 더 읽어보고 그 시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요.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들을 계속적으로 한번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설명이 맞는지 사실은 뭐 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근함체육 선생이 이런 생각으로 하면 하지 않았을까를 유추할 뿐이죠. 저는 유추를 하는 것 뿐이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 시를 읽으면서 근함체육이라고 하는 사람이
1800년도 1811년 즈음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 시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난곡 유향입니다. 극할 유자의 향기 향자입니다. 극한 향기. 난초가 핀 골짜기. 난초가 핀 골짜기에서 이제 골짜기에서 극한 향기입니다. 자, 요 그 다음에 이제 선대 활수 이제 콸콸콸콸 이렇게 예, 이제 뭐 솟아나는 물이죠. 자, 이 선대 아까 이제 선대 봤잖아요. 요 앞에 가면 선대가 있었죠. 선경, 예, 선경이 있는 이곳이 선대가 될 텐데. 자, 난곡 선대활수. 이 선대 아래에 아마 아까 이제 요 선대 아래에 이렇게 선대 아래 할수. 자, 요게 선대 할수입니다. 웅덩이를 채운 후 나아가니 가는 것은 이와 같다. 자, 이게 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자, 이 물. 자, 이 물입니다. 자, 요거죠. 자, 물입니다. 이제 물인데, 예, 아까 물의 상징성 이야기하면서 물은 뭡니까? 웅덩이가 있으면 웅덩이를 가득 채운 후에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이와 같다. 가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 모르는 것을 완전히 해득하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 학문에 대한 어떤 부분입니다. 이 근함은 자경사에서도 조금이라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책상에서 작은 즐거움이라도 찾아라. 시경과 서경 그리고 춘추를 익혀 아침 저녁으로 지나간 성인을 만나라. 마음으로 정성껏 받들고 눈을 부비며 학문의 바다를 따라가며 용납하고 힘쓴다면 비어있는 나의 배는 둥둥둥둥 떠갈 것이다. 이렇게 학문에 대해서 이 자경사 스스로를 경계하는 말 이렇게 해서 자경사에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웅덩이에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뭡니까? 물이 차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배가 뜨는 것처럼 되어야 하는 것이니 학문을 하는 사람은 늘 심지를 굳게 세워 변하지 않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근함이 생각하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의 배를 둥둥둥둥 띄워라 라고 하는 것이죠. 비어있는 나의 배는 둥둥 떠갈 것이다. 학문의 바다를 따라가면 자 조금이라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책상에서 작은 즐거움이라도 찾아라. 자, 여러분들 이게 이 근함 선생의 이 당부를 오늘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요거 메모해가지고라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조금이라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책상에서 작은 즐거움이라도 찾아라. 시경과 서경 그리고 춘추를 익혀서 아침 저녁으로 지나간 성인을 만나라. 마음으로 정성껏 받들고 눈을 부비며 학문의 바다를 따라가면서 용납하고 힘쓴다면 비어있는 나의 배는 둥둥 떠갈 것이다. 그죠? 이런 글을 읽고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글을 읽으면 정말 행복하고 또 행복하죠.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자, 행복하고 좋고 또 좋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자 여기 자, 영대할수를 한번 볼까요? 영대할수. 자, 이 시간이 벌써 다 되어 갑니다. 웅덩이를 채운 후 나아가니 가는 것은 이와 같다. 자, 가는 것은 이와 같다. 영과 후진, 영과 영, 이 영자는 가득 찰 영자잖아요. 웅덩이 과자.
웅덩이를 가득 채운 후에 진 나아가라. 갈 서자 가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가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그죠? 성인의 훈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양양. 그죠? 바다 큰 바다 양자잖아요. 양양입니다. 양양 큰 바다 양자 양양입니다. 전도 양양 뭐 이렇게 성인의 말씀은 양양한 것이니 나를 속이지 아니하신다. 그죠? 나를 속이지 않는다는 거죠. 성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양양해서 나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 물이 선 그죠? 물이 그죠? 물이 이르게 되면 배가 절렀더니 그대는 의심하지 말아라. 자, 수도선부 이 대단한 말이잖아요. 수도선부. 물이 이르면 배는 자연스럽게 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학문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바뀌어지죠. 태도가 바뀌어지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도가 이렇게 깊어진 분들은 얼굴을 보기에도 벌써 달라지잖아요. 도인의 이 범상치 않는 얼굴, 이런 얼굴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자,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이르면 배는 뜨게 되어 있습니다. 학문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문이 깊어지면 그 사람의 모습이. 이거는 진리예요. 순리이고 이거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중류자재하니 자 중류자재입니다. 중류자재 중간으로 흘러서 자유자재로 흐르는 거죠. 중간으로 자유자재로 흐르는 거. 이 중이 뭡니까? 마음속이죠. 마음속 또는 이제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양양이라고 했거든요. 큰 바다 양이라고 했거든요. 바다 중간입니다. 바다 중간에서 뭐 마음대로 헤엄치는 거죠. 이리저리 큰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그 모습입니다. 중류자재하니 시여사로다. 이게 바로 나의 스승 삼을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중류자재. 자, 이런 어떤 가르침. 작은 웅덩이를 보고요. 작은 웅덩이를 보고 이런 어떤 생각을 일으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작은 웅덩이를 보고 이 마음을 일으켜요. 이 작은 웅덩이. 이 웅덩이를 보고요. 이 웅덩이를 보고 어떤 시가 나왔다고요? 이런 시가 나왔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수도 선부하니 군 마가요. 중류자재하니 시여사로다. 중류자재하니 시여사. 이 참 대단한 시입니다. 이 정말 대단한 시입니다. 선대 활수입니다. 선대. 신선이 있는 누대에서 콸콸 쏟는 그 물을 바라보는 것이죠. 관서유감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관서유감 꼭 외우세요. 진짜 관서유감 꼭 외우십시오. 관서유감 꼭 외우십시오. 정말 이 관서유감을 생각하면서 이 물이 지니고 있는 어떤 그 맑음을 유지하고 또 물이 지니고 있는 이 단계 끊임없는 노력들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영과후진 서여사 성훈 양양 불악이 속일기 자거든요. 속일기 불악이 수도 선부 군마가 중류자재 시여사. 자, 이 시 정말 이 근함의 시는 하나하나가 다 정말 멋진 시입니다. 정말 멋진 시입니다. 지금 시간이 뭐 다 돼가지고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